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떤 왕이 그 나라 역사학자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책이 수십 권이어서 그 왕이 읽을 수가 없어서 요약을 해달라. 그랬더니 또 몇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왔는데 그 또 왕이 바빠서 못 읽으니까 더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글자 하나를 적어왔다는 겁니다. 글자 딱 한 글자 뭘까요? 한자로 고생할 때 고자를 적어왔대요.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다. 그 말. 여러분 지금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기쁜 날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죠? 안 그래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세상 보면은 병도 많고요, 사고도 많고요, 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또 사랑하는 자가 또 일찍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 기근, 홍수, 지진, 또 핵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나쁜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회의를 가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또 좌절될 때가 있고.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고난이 지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이제 새벽이 오고 밝은 낮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명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를 쓸 때 노트를 왼발로 누르고 왼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런 몸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문턱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저게 사람이냐 골방에 쳐버렸어요. 골방에다 쳐놓고는 죽을 테면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골방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로 우리 같으면 그런 처지면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리죠. 뇌성마비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학교 가본 적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이게 사람이에요? 자살해버리지 말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데 그가 지은 시가 시집이 20권이 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수천 편이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은 못 본 것을 자기가 보았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송명이신 그 극동방송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고는 이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이 못 본 거 보았다. 아마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바라본 것 같아요. 천국을 갔다 왔든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간다 하면서 너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천국을 보라고 해갖고 아마 천국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는 영적인 은혜를 남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건강도 학벌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어주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자, 여러분 요새 남에게 말은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문제 없는 건 다 없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보통 원망 불평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뭐라? 유익이다, 유익.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성도들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너무 돈을 잘 벌어요. 출세도 너무 잘합니다. 만사형통이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자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 기도 좀 하라. 아이고, 기도 하나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요. 이렇게 출세를 잘하는데요. 겸손하라. 네가 부서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너를 쓸 수 있다.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지혜와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실패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은 귀머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진 이게 은혜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고 고난 받게 하셔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에서 하루 이틀 다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킵니다. 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넛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독수리가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나님께서 시킨다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제 새끼가 부화되어서 이제 아주 새끼일 때는 이제 독수리가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그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저기 높은 설벽이나 벼랑 위에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폭신폭신한 깃털을 다 뽑아버려요. 다 던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느냐? 가시나무 가지를 집어넣어요. 새끼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찔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은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높은 창고로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막 떨어지는 거죠. 그 새끼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나 죽겠다고 막 살겠다고 막 날개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땅에 닿으면 어머니가 또 어미 독수리에 와갖고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질 만하면 와서 또 받아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왜 그래요? 독수리는 날아야 되니까 그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해요. 새끼로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폭신폭신한 보금자리에서 가만히 어미가 먹이다 준 먹이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럼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 못 나르는 거예요.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말씀. 우리말에서 보면은 온실 속의 화초와 광야의 화초 비교하잖아요. 어느 게 더 강해요? 온실 속의 화초는 너무 연약해. 광야에서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고 그래서 강해진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 지나온 세계 보세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하나도 없었어요? 고난이?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 아멘? 왜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금방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굶어 죽어.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아직 순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금광에서 이제 금광석을 캤어요. 거기서 바로 사용됩니까?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다 그 말씀이에요. 용광로 속에 수천 대의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녹아져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금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도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났대 똑똑하대요. 얼마나 또 예수님이 이기적입니까? 손해보려고 해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해요. 때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신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낸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남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
그리고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주셔서 사도벌이 몸에 지지고 있는 손수건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도 다 떠나가고, 유두고가 죽었는데 유두고도 살려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치명적인 병.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나오지 않지만은 학자들은 간질병이라든지 안 질릴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십니다. 왜?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천국을 직접 갔다 왔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자칫하면 교만하기 쉬우니까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으니까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된다고. 믿습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몸이 약할 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 자랑, 옆 사람에 삽시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영국의 생물학자 알프레드 웰레스가 천장나방 새끼를 관찰하다가 이 나방이 꼬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요. 가지고 빨리 나오도록 칼로 찢어졌어요. 꼬치를.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이 생기지 않았어요. 나비는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고난이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길고 험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환연하게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에 대한 일합니다. 이 사람은 환연학 첼로 연주자였는데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연주하려면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근시여서 악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악보를 다 외워버립니다. 근데 오늘 연주회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병이 나왔고 병원으로 실려가 버렸어요. 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급히 지휘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휘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근시가 아니었더라면 그저 첼로 연주자로 끝났을 텐데 근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그래 안 그래요? 에덴은 완벽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락합니다. 내 환경,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했다고, 학교를 제대로 타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일본의 세계적인 사업가 있습니다. 일본의 제품 나셔널이에요. 내셔널. 그 상표의 창업자인 이 사람이 94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몇 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느냐? 570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업원이 13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파산당했어요. 학교 다닐 돈이 없었고 그만두고 갔고 자전거 점포에 점원으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에 되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이면 엄마 생각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전 그러면서 또 견디고 그래서 세계 굴지에 총수가 된 거죠. 기자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너무 몸이 약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배운 곳이 없어서. 이게 하늘의 은혜다 그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못 배운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부지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90세가 넘어서도 한겨울에도 냉수마찰 하는 거예요. 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겨요. A라는 사람은 이걸 배우고 B라는 사람은 이걸 배우고 C라는 사람은 이걸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불행과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와 원망하고 누구 주위 사람이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한번 읽어보실 텐데 부르실 텐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왜